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77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수장절, 이것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각 절기마다 의미는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무슨 절기를 지킨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로 수확한 농사가 바로 뭐다? 보리 농사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수확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맥추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들이 또 한 해에 그 농사만 짓는 것 아니잖아요. 또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가을철에 추수를 해서 그 곡식들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수장절이라고 해요.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런 3대 절기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들이 바로 이러한 절기 날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 즉 반드시 예물을 하나님께 준비하여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77절 즉 맥추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복을 주신 대로, 즉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자는 적은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7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아무 곳이 아닙니다. 집에서 안 됩니다. 들판에서도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보이되 결코 공수로 비적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 곧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절기에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각자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준비하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자 이 말입니다. 예,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예물이 모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 있는 반면 받지 않으시는 예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첫 것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이 절대 취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아무 양이나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벨이 뭘 드렸다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아니 양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이 양이나 저 양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첫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너는 의로운 자라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민수기 1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즉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첫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요? 제일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벨이 첫 것 곧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흠 없는 것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예물 곧 결코 받지 않으시는 예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을 받지 않으실까요?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선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창기의 번동과 개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즉 창기의 번도가 개같은 자의 소득은 다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우거하는 자가 선제나 낙헌제로 번제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연락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흠 있는 예물은 연락되지 못할 것이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스 1장에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나를 공경해 본 일이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있느냐라며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라며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진노하셨을까요? 말라기 1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것을 드렸는지 없는 것을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전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아멘. 더러운 떡은 흠이 있는 거죠. 분명히 떡을 가져오다가 땅바닥에 쏟았는데 그것을 주워 담아가지고 그대로 드린다든지, 아니면 보니까 떡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서 잠깐 좀 조금만 비워먹고 그 비워먹은 걸 그대로 얹어서 드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것을 잘라 먹는다든지, 개 같은 자의 소득들, 조폭이 어느 가게집에 들어가가지고 야 세금 내, 우리가 관리해주는 세금 누가 관리해주라고 했나? 야 우리 네 장사 잘하도록 관리해줬잖아. 이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가지면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나뭐 그 도둑질 해가 드린 거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말라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양을 가져오는데 튼실하고 건강한 양은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눈 저거 찌부러진 놈처럼 끌고 가서 드려. 잘 뛰어다니는 튼튼한 양 말고 저 비실비실한 저놈 저 다리 쩔뚝거리는 저놈 데리고 가서 가지고 가서 예물 드려. 이런 식으로 드린다는 거죠.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안 받는 것보다는 이양 조금 더 나은 것을, 온전한 것을 드려서 받으시는 것이 좋지. 드리기는 드리면서도 받지도 않는 것을 왜 드리냐고요. 미련한 거잖아요.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따지면 10만 원을 드리면 받을 건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5만 원을 드린다든지 7만 원밖에 안 드린다. 그 3만 원 차이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면, 내가 인색함 때문에 10만 원을 낼 것 3만 원 뚝 잘라먹고 7만 원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7만 원 그거는 안 받으시면 그 헛돈이잖아요. 그 3만 원 아끼지 말고 차라리 더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해 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얄팍한 깨고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눈먼 희생, 저는 그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그것을 기뻐하겠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세상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 곧 눈먼 희생, 저는 그 병든 것을 하나님의 단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드렸잖아요 하나님 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더러운 떡 곧 눈먼 희생, 저는 그 병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으면서 그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며 은혜를 구하고 또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서는 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총독도 받지 않을 더러운 떡 곧 눈먼 희생, 저는 그 병든 것으로 예물을 드리러 나오니 그들로 하나님의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문을 닫아버리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예사로 누구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성도님 때문에, 하다못해 어린 아이 때문에 시험 들었다며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시험에 들어 교회 가기 싫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서 그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떡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로 시험에 들게 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사람을 시켜서 성전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더러운 떡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지옥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때 혹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아닌지, 그리고 흠 있는 것, 더러운 것으로 가지고 나오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예물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절기에는 반드시 여호와의 택하신 곳인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그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너무 막 무턱대고 너무 많이 드리는 것만 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자기 힘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막 힘에 지나치게 막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자기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자상하게 예물 드리는 거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자상하게. 네가 너무 네 생활에 막 곤란할 정도로 무리하게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아멘.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네 힘을 헤아렸어. 16절 17절도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복 받은 대로. 아멘.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드려야 될 것이고 좀 더 금년에 뭐 소득이 좀 적었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 힘을 헤아려 힘대로라마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그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는 힘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형편 따라 드리는 예물이 정하여져 있습니다. 부자는 소, 그보다 더 좀 등급이 낮은 사람은 양이나 염소, 그보다 더 등급이 낮은 사람은 비둘기, 그보다 더 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곡물, 고운 가루,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을 헤아려서 드리는 것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이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다 함께 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은 전체가 물질에 관한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이후부터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물질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달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거죠.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10분의 9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10분의 9라는 말에 10분의 9,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9하고는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객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니 가이드라인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다르게 말하면 신약시대는 구약시대는 달리 자신을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얼마든지 많이 쌓아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드리냐? 어차피 자기가 그것을 이 땅에 쌓아둬봐야 장차 없어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 땅에 놔두면 없어질까 하늘에 쌓아둔다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990억을 예를 들어서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게, 하늘에 쌓아도 영원히 남아있는 게 낫냐, 아니면 1000억 그대로 갖고 있다가 1억만 내고 9999억 뭐 999억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 죽으면 전부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낫냐 이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준비할 때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무엇을 얼마만큼 드려야겠다는 소원이 생기죠. 이번 맥주절에는 내가 헌금을 이 정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각자 마음에 정하잖아요.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생겼든지 설교를 듣다가 생겼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번 맥주 감사제는 나는 얼마를 드려야 되겠다, 내 형편 따라서 헤아려서 이제 그렇게 정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여기도 쓸 일이 있고 저기도 쓸 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조금 떼어다가 여기에 쓰고 요거 조금 떼어다가 여기에 쓰고 이렇게 막 잘라 먹는 거죠. 인색한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에 정한 것을 변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도 경험했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처음 마음에 소원한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가 자기들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는데 막상 팔고 나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가 죽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누구를 속인 것이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인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둘 다 죽게 됩니다.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변개하여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미혹돼서 성령을 속인 것이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힘대로 드리시고 마음에 정한 대로 변개함 없이 드려 하늘에 더 많은 보물을 쌓아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인색함이나 억지가 없이 즐거이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에 결코 빈손으로 보이지 말라고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학개서 2장 8절 볼까요?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또한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돼서 우리에게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금은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마지막으로 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성도를 이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갈 때에 연보하지 않도록 일을 얻은 대로, 즉 이익을 얻은 대로 미리 저축하여 두었다가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시작.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연보할 때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고 허겁지겁 막 호주머니 털어서 내는 연보는 억지로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 못해서. 지금 뭐 우리 교회는 헌금할 때 미리 헌금함에 넣습니다만은 지금도 저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는 데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라고 막 헌금 바구니 오니까 그때서 막 이것저것 안 드리면 내 체면상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 눈치 보다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의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렙돈 이야기잖아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아서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터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연보를 하는데 그들 중에는 많이 넣는 부자들도 분명히 여럿이 있었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들이 넣는 그 돈이 많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두렙돈, 오늘날로 보면 한 2,000원 정도를 넣은 한 가난한 과부가 넣은 그 헌금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지금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다른 사람들은 많이 넣었어도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형편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헌금해라,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다니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은 예물이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드릴 때는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즐거이 준비하고 미리 준비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절기날이 아니고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감사의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즉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통해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감사는
인간의 됨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 정상적인 사람 수준에서 떨어지게 봐야 되죠.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긍휼히 여겨 낫기를 청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낫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렸으면 반드시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의 문둥병이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일반 민중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는 낫는다 하는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노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중 한 병자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 하시며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감사할 일에 마땅히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시간 나의 소유 그 외에 내게 속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것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날에 그분께 최상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성숙된 언약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